잘 보내셨나요? 네. 저도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살쪄서 왔습니다. 네. 우리가 명절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뒤에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일과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각자가 구별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맞죠? 우리가 중요한 일은 먼저 하고 덜 중요한 일은 나중에 하죠. 중요한 것과는 예를 들어 우리 애착 인형과는 같이 자고 애착 인형이 아닌 덜 중요한 물건은 어디 있겠거니 하고 찾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가치관이 다르다라고도 말을 해요. 가치관 조금 어렵죠. 여러분 각자가 살면서 뭐가 옳고 그른지, 뭐가 중요하고 안 중요한지를 여러분 스스로 정하게 되는데 그거를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잘 맞는 사람끼리 만나면, 잘 통하는 사람끼리 만나면 가치관이 맞다. 나와 좀 안 맞다 싶은 사람은 나와 가치관이 좀 다르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놀랍게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들 100% 가치관이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많이 다릅니다. 네, 많이 달라요. 우리 명절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명절에 어머니들께서 분주하게 움직이시는 이유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밥을 먹어야 되는 게 중요하니까 분주히 움직이시고, 또 여러분께서 나는 밥을 할 수 없으니 지금 중요하다 생각하는 나의 게임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은 게임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될 것이고, 이 시간도 아깝다, 나는 책 한 권, 글자 한 글자 더 봐야겠다 하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그 책인 것이겠죠. 사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명절에 뭐 하셨나요? 네, 좀 도와드렸나요? 저는 제 아내와 저희 부모님과 아내의 부모님과 막 여기저기 다니느라 피곤했습니다. 바빴습니다. 네, 다 끝나고 나서 중요한 일을 먼저 다 하고 나서야 한숨 잤습니다. 네, 만약에 제가 여행 가는 일이 더 중요하다 생각했으면 여행을 갔겠죠. 여행이 너무 가고 싶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요한 일은,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의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수천 년이 지나도 똑같습니다. 사람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나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 돈을 법니다. 또 나 자신이 나쁜 일을 안 만났으면 해서 종교를 갖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안 아팠으면 해서 건강한 음식을 찾아 먹습니다. 이런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일들이 어쩌면 당연합니다. 안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보면, 띄워주시면 제가 바로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런 말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부패하고 거짓되었다라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띄워주시고요. 우리 불과 저 어릴 때 이제 20년 전이거든요. 네, 20년 전만 해도 정이 참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이 많았어요. 친구 집에 가서 밥도 자주 얻어먹고, 친구도 우리 집에 와서 밥 자주 얻어먹고, 아파트에 살아도 옆집, 윗집, 아랫집 다 알고 있었어요. 반찬 심부름 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네, 비록 그때도 사람들은 나 중심으로 살긴 살았어요. 하지만 내가 가난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돌아볼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볼 눈이 있었습니다. 여유가 있었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점점
나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 다른 사람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 되고 당장 내 핸드폰에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 다른 사람, 심지어 가까운 가족과 이웃까지도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번 명절 동안만 봐도 핸드폰을 많이 함으로써 가족과의 대화가 끊기진 않으셨나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자기 스스로 헷갈리게 되고 중요한 게 뭔지를 제대로 모르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만 생각함으로써. 자, 이렇게 이게 한 사람만 그러면 괜찮습니다. 근데 온통 모든 사회가 그렇게 되면 큰일이 나는 거예요. 모든 사회가 나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 무감각해지면 아주 큰일이 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당장 교통사고가 나도 여러분과 친한 친구들은 걱정을 해주겠지만 별로 친하지 않은 친구들은 헐 대박 하고 끝날걸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그런 사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지금 우리 이태원 사건은 어떻습니까? 기억나시나요? 1년 전이죠. 혹은 묻지마 칼부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는 줄 아시나요? 너무 화가 나 있죠. 사람들이 다들 툭 건드려도 화가 나죠. 막 사람들은 점점 나 중심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세상은 내 마음대로 사라지지가 않네요. 그래서 화가 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못 사니까. 그러다가 이상한 데다 화풀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지금 정말 이 작은 핸드폰이 여러분의 부모님과 친구들과 혹은 가족, 형제, 자매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람이 여러분 우주입니다. 핸드폰이 우주가 아니라. 사람은 알면 알수록 우주같이 깊은 매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어 놓으셨거든요. 제가 왜 핸드폰에 대해서 자주 말하는지 아시나요? 이게 사단이 너무 쓰기 좋은 사단의 발명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회가 이렇게 되어가는 이유는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이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쏙 빠져가지고 이웃 사랑을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전혀 까먹게 되고 그 말은 곧 하나님을 생각하지조차 못하게 만드는 어떤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중요한 것이 사람이다 하십니다. 사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말하시면서 나 자신만 사랑하는 게 거룩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거룩이란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도 그러셔야겠죠.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람을 그 자신처럼 사랑하셔야겠죠. 그것의 증거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다시 본문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은 악인을 위해서 죽으실 수 있으신가요? 가족을 위해서 넌 죽어야 해. 너 가족을 위해서 죽어야 돼 라고 했을 때 죽을 수 있는 사람이 혹 있을 겁니다. 이것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 전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혹 있겠지만 악인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악인인 거 아십니까? 우리는 다 살인자인 거 아십니까? 생각으로 저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혹은 나 자신이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요한일서 3장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핸드폰으로 보는 세상은 휘황찬란하죠. 나의 삶과 너무나 동떨어진 것처럼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싶은 것을 계속 보게 만듭니다. 계속 보게 만들므로써 여러분의 현실을 불만을 갖고 여러분의 현실에 불만족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나 자신을 싫어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스스로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사단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가치 있다고 하십니다. 아니, 이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는지 아십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 다시 띄워주실래요?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왔지 착한 혹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네. 의사가 왔습니다. 의사가 와서 내가 병든 사람만 고쳐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픈 곳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으나 한번 검사를 받아보고 싶어요. 스스로 아직 아픈지 모르지만 그때 그 의사에게 가서 내가 아픕니다 라고 말을 해야 이 의사가 이 사람이 환자구나 라고 생각하고 봐주는 것이지 나 안 아파요 라고 의사에게 나아가면 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나아가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지 내가 죄인이 아닌데 한번 당신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은 죄인을 위하여 구원하러 오셨다니까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사도 바울은 죄인을 위하여 구원하러 오셨구나. 주님,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살인자들을 위해서, 거지들을 위해서, 물건을 훔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밤새 노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약에 정신이 나가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동성애자를 위해서, 부모가 자신을 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때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저리 가시고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즐기면서 살겠다는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의 인생이 가장 중요하다, 내가 가장 중요하다 말할 때 하나님은 너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딜 가도 누군가가 여러분의 가치를 정하게 될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 학교에서 성적으로 정하겠죠. 사회에 가서는 경력이나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러한 것들로 여러분의 가치가 매겨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치를 매기시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여러분의 가치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가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목숨보다 귀하다 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목숨보다 귀하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귀해라고 생각하시면 다행입니다. 그렇지 귀하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보다 귀하겠습니까? 그분은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가장 귀하고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온 우주보다 그 우주에 넘어 그 차원에 넘어 그 어떠한 귀한 것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십니다.
그런 분과 우리의 목숨을 비교하면 우리는 먼지와도 같습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조금 긴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16, 17, 1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사람은 먼지와도 같고요, 들의 꽃 들풀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게 여러분이 불과 몇백 년 전의 사람, 아니요, 불과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를 위해 싸웠던 정말 중요한 사람들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어디서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휙 사라지는 것이죠. 사람은 그렇게 들풀과도 같고 먼지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렇게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떤 사람에게? 마지막 절에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입니다. 근데 저 말씀만 강조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이제부터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기억하며 행해야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해서 행하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이 억지로 노력하여 되는 게 아닙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싶고 그렇게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저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있었구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구나 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알게 해 주시는 거거든요. 알게 해 주셨을 때 여러분이 저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게 되고 그의 법을 지키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사랑입니다. 그 언약이 사랑이고 그 법을 행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율법을 지키라고 막 하신 게 아니라 사랑하라고만 했습니다. 사랑하라고. 오셔서 막 이렇게 형식을 지켜서 교회를 만들고 막 이렇게 사람들을 긁어 모아서 너희가 이러한 법을 지켜라가 아니라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보다 귀하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먼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를 귀하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목숨보다 귀한 게 있으십니까? 저 다시 띄워주세요. 목숨보다 귀한 게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의 목숨보다 귀한 게 있으실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 어떤 보석보다도 귀중한 존재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죽어도 좋으니 영원히 함께 사랑하고 싶은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안 느껴지죠. 안 느껴지는 게 여러분 지금 눈을 감고 있고 뭔가 덮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집을 나갔으면 여러분 집을 나간지도 몰랐겠지만 집을 나간 자식은 스스로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날 반겨주실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만나주실까 라는 마음으로
돌아왔을 때 이렇게 신발을 벗고 달려오는 하나님을 여러분께서 만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를 기대하셨고 기다리셨고 이 아이가 커서 스스로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대화를 하고 싶어 할 그날을 고대하셨다는 거예요. 손꼽아 기다려오셨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다리실 겁니다. 여러분을 하루빨리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럼 여기서부터 좀 더 집중해 주세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그런데 동등히 여길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서 사람이 되시고 우리보다 더 낮춰서 죽어주셨습니다. 자기를 낮출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주십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저 다시 띄워주시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에 올려주시는 겁니다. 네. 자,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을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하여 더러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낮아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또 높여주시겠죠. 나는 죽고 상대를 높이는 사랑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바로 이웃 사랑이고요, 원수 사랑이고 이게 바로 거룩이라 말씀하시고 나는 죽이고 상대를 높여주는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서로가 죽으시면서 서로를 높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죽으시면서 우리를 높이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입니다. 훗날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때 심판을 면하여 주신다.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신다. 혹은 너희의 죄를 가려준다. 죄를 가려주시는 이유가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 가려주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심으로 심판받을 그때에 죄인인 나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지만 내 앞에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아이는 죄가 아니다라고 대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그 중간에서 변호해 주는 사람을
선하다 변호해 주는 사람. 네. 지금 이 소식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무감각하게 들리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이기적이고 또 사랑에 메마르고 육적인 타락이 매력적으로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별것 아닌 것처럼 지금 여러분을 속이고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도 여러분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곳에서 나오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병들어버린 이 세상을 이 세상에서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만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꾸겠나? 이 작은 우리가 바꾸겠나?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께서 실천하실 때 여러분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 여러분 주변이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궁금해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께 밝히 나타나시기를 저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